한 번 더 기도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받고 역사하는 흑암 저주의 모든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실패시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내가 주일 예배를 한번 빠졌더니 내가 이 11조를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안 했더니 하나님은 나한테 이거 지금 혼을 내시는 건가? 이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실수해서 온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실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좋은 기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 있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회로 붙잡을 수 있다. 기도할 수 있고 오히려 그 기회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실을 정확하게 보시고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제목이 기도의 사람 바울을 그랬습니다. 뭐냐? 바울은 좌우간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때로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죄수로 붙잡혀가면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쭉 행적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간적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본인이 이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굶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산적이나 도적의 위험도 받고 말이죠. 때로는 40에서 한개 가만 39대짜리 매도 여러 번 맞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우리가 보게 되죠. 어째서 이렇게 기도의 사람인데 전도자가 이런 고난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때때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대표적인 인물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우리 렘넌트도 잘 아는 인물 중에 요셉.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다 쳐박고 거기서 건져 올려가지고는 다른 나라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이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가지고도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볼 때는 좀 있으면 이제 국무총리 되지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 이 당시에 이 환경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고난이라고 하는 건요 이 땅에 단언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창세기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의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기잖아요. 약속을 버리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쫓겨난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그리고 그렇게 고통하면서 살다가 결국 죽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다음에 땅에다 묻어놓잖아요. 그럼 세월이 많이 지나면 흙이 돼버립니다. 그냥 전부. 뼈도 흙이 되고 다 흙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건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절대로 재난이나 재앙이나 저주받고 싶지 않지만은 본질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에 짓고 난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꾸 문제가 오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두려우면서 벗어나 볼까? 이래가지고 붙잡은 게 우상 미신 종교. 인간의 세상에 우상 미신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상 미신 종교 그러면 붙잡으면 되는가? 절대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아닌 이런 미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오히려 자손이 3, 4자가 저주받는 그런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뭐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막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 문제 찾아와가지고 지금 세상에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TV에 보니까는 왜 남자가 그래요? 남자가 사급 공무원 시험 봐서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잘했다는데 한 번 무슨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다음부터 사람이 이상해진 거야. TV에 나왔는데 보니까요. 막 눈도 시커멓게 이렇게 칠하고 문신을 했어요. 문신을. 입술도 막 이만하게 입술을 칠하고 문신하고 온몸에다가 전부 문신을 한 거예요. 그 옆에 부인은 이쁘대네 또 그게 너무 이쁘다고 참. 야, 저게 정신병 아니냐 저게. 어찌 그게 이쁘겠습니까 세상에. 보니까 막 온몸뚱이 다 문신했어요 전부. 자기가 막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지난 금요일날 신문인가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총 합해서 8명 중에 1명은 중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컴퓨터 게임 중독.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현실에 여러분 그게 전부가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뭐 이유도 없이 막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르고 말이죠. 벼랑간에 멀쩡히 있다가 어떤 또 멍청한 놈은 여학교 근처에 가가지고 여러분 바바리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참 나왔어요. 바바리맨인지 뭐 가서 옷을 훌렁 벗고 가가지고 바바리 옷을 들치는 거예요. 막 애들이 놀려 도망가고. 근데 용감한 여자애들이 또 있더만 그걸 잡았어요. 가서. 나 경찰에 넘겼더라고 보니까. 참. 여러분 별의별 영적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죠. 뭐 양복 입고 뭐 얼굴에 화장품 바르고 나와 돌아다니니까 아무도 모르거든요. 보통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영적 문제만 있습니까? 육신 문제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무슨 어디 부러지고 말이죠. 곰고 그런 거 말고요. 그 약 먹고 다 기부싸면 낫지 않습니까? 절대 안 낫는 거 있단 말이에요. 병이. 이래가지고 고통 가운데. 거기다가 가정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말이죠. 돈이 목적은 아니지만은 경제 문제로 또 심각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 뭐 인간관계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가지고 말이죠. 상처받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전부들 한들을 그렇게 갖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무슨 노래들 부르는 거 보면 전부 한이야. 막 한숨에 차가지고. 이게 하나님 떠나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지금 가득히 차는 게 무덤입니다. 이제 땅이 모자랄 정도라 이제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버리면 까지가 좋지 그냥 그대로 끝났으니까. 근데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한테 대물림된다고. 이거 안 끊어주면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어찌 안 생겼습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건 바로 여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 영적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고통하고 있는데 그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다는 자체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원받았다.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마귀 자녀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근데 그 근본이 바뀌어져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떠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이 순간부터 신자의 삶하고 불신자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오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때부터 구원받은 다음에서부터는. 그래서 고난이 와도 신자의 고난과 불신자의 고난은 절대 다른 것입니다. 그 아까 요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왔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그거 옆에서 미워만 해도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싫어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요, 이 친구들이 모여서 왕따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맘 약한 애들은 죽잖아요. 자살한다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러잖아요. 첫째 낳으면, 아니, 아무도 없던 집안에 첫째 낳았으니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이뻐한단 말이야. 근데 둘째 낳았단 말이야. 둘째 낳으니까 이 첫째가 보니까 둘째 더 이뻐하는 거 같거든? 키에 또 상처받는 거야, 그게. 부모들이 볼 때는 뭘 그까지 까 그래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근데 얘는 안 그런 거야. 이게 또 상처받는 거야.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하는구나. 근데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전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형들이 맨날 미워하다가 이걸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박았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만약에 불신자였다. 병 걸려 죽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뭐 암이 생겼든지 자관에. 근데 고난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요셉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그런 오히려 촉매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요셉의 고난은. 그래서 찬송가에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가 있는데 이것처럼 문제가 오면 올수록 요셉은 점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정점을 향해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국무총리 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경우도. 언약 붙잡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 잘하잖아요.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이 군사를 끌고 잡으러 다닌다. 잡히기만 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당하는 고난은 사실은 그게 고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고 다윗은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장차 나라를 다스려야 될 자기의 동지들을 쭉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축복을 누릴 것이죠. 오히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지금 나한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 있다. 내가 분명히 언약 붙잡은 하나님 자녀라면 다윗이나 요셉에게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나한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계획이 그야말로 빨간색인지 까만색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제2의 요셉으로 제2의 다윗으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지금 전도자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죄수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죄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죄수 선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지금 잡혀가는 거거든요. 어떻든 무슨 뭐 가이사한테 복음을 전하든 말든 지금 죄수가 돼가지고 지금 잡혀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잡혀보셨습니까? 요새는 다 모를 겁니다. 여기도 충청북도니까 아마 잘 모를 거야 아마. 서울은 옛날에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행금지. 사람이 12시 되면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12시에 밖에 대문 앞에 나왔다 잡아가는 거예요. 잠을 입어도 잡아갑니다. 이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내보내거든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시간 넘어가는 거 모르고 놀다가 통행금지를 넘긴 거예요. 그래 빨리 집을 가야지 하고 쏙쏙쏙 뒷골목으로 가다가 덜컥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히면 종로경찰서로 잡아가는 거예요. 무슨 천하에 죽을 죄를 졌다고. 야, 그 차 타고 가는 동안에 뭐 가슴이 둥당 뛰고 말이지. 이게 꼭 죽을 것 같은 게. 이래가지고 이제 유치장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거긴 공기가 날아 이 바깥하고 숨을 못 쉬겠어 숨을.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떠들고 비런 놈들도 있긴 있어요 보면. 그냥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빨리 내일 아침에 언제나 오는지. 아침이 돼가지고 한 9시쯤 돼서 내보내주는데 집에까지 걸어왔어요. 막 그래도 살 것 같아. 막 숨이. 하루 전에 가서 자고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죄수선 타고 지금 파는 겁니다. 야, 참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혹시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 여러분. 또 어떤 혹시 갈등은 없었을까? 만약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요 대단했을 겁니다 이거. 예. 여러분 우리가 세상생활을 하든지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든지
혹은 갈등거리가 찾아온다든지 정말 내가 어떻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쳐다보면은 이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서요. 두려운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분한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왜냐? 우리도 인생길 가다가 이런 일이 올 수 있을 테니까. 사도 바울은 어째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기도의 사람이 이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과 응답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사실은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고통의 현장인데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정확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죄수 호송통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도 말씀을 듣겠지만은 배를 타고 가다가 막 큰 그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광풍이. 그 광풍이 몰아치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바울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잖아요. 응답받아서 나와가지고 백부장이나 그 배 탄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나는 승리자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혹시 지금 어려움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과정일 뿐입니다. 내 결국은 내 목표는 승리다. 왜냐?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증인들을 붙잡고 꼭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분명히 그랬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증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만약에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세상이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닥쳐오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여러분, 성경 속에 증인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은 어린아이고 골리앗은 3m짜리 어른입니다. 장군이고. 이거 어떻게 사람 힘으로 이깁니까? 사람 힘으로 못 이기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가 이 돌팔매 가지고 너한테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도 이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사업할 때도 이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갖고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신분 권세가 회복됐다. 바로 그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 뭐 하려고? 나를 인도하시라고. 내게 충만히 역사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성령 놔두고 말이지. 바쁘신데 그냥 계십시오. 나 혼자 할 테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지.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만 한다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시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사는 삶을 자꾸만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을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자꾸만 가로막는 이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꺾어버려야 이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도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일단은 이게 무너져 버려야 그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죠. 회복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건요, 우리를 누가 보장하냐? 하나님께서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알기 때문에 문제는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기회라고 말이에요. 이거 알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그럼 그게 무슨 기회가 되겠습니까?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찾아온 그런 신분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니까요. 이거는 불신자는 아무리 불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일단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못하든지 그거 따질 거 없습니다. 하나만 따지면 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거기만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조금 이러면 시원찮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비밀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운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 이 비밀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이 이런 승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오히려 문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혹은 갈등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 순간순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인간관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응답의 기회로 바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비밀을 최고로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기도를 안 한다거나 내가 기도를 혹은 모른다거나 혹은 내가 기도를 틀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게 혹시 틀렸으면 어떡하나? 우리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중요한 걸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그냥 기도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해요. 기도를 안 하거나 혹은 기도를 못하는 것은 바로 죄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만약에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 이거 죄악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 문제가 찾아오는데 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속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으면 석가모니는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그 세상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개도 못 누리게 되고 결국 염려, 근심, 걱정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불신앙이 죄 아니에요. 이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 안 하면 이래 되는 것입니다. 보고 모르지? 기도 안 하지. 그러면 나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쫓겨났냐면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못 믿는 죄예요. 가장 무섭고 정말 심각한 죄인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비밀을 정말 누릴 수만 있다면 처음에 얘기했던 요셉이라든지 다윗 같은 사람처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지금 죄수로 붙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죄수가 돼가지고 지금 호송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 그야말로 응답의 정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아무쪼록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우리 구원받은 자녀의 심권세를 아시고 정말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우리 앞에 찾아와 있는 모든 문제가 오히려 응답받는 기회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우리가 틀리게 기도했다. 그럼 틀리게 기도하면
틀리게 기도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또 기도를 안 한다면 당연히 응답받을 수 없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겠습니까? 해야지 응답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사람들이 우상 앞에 기도한다면은 거기는 당연히 우상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들이 우상 귀신 자꾸 섬기면 자손이 3, 4대가 저주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과학이라고 말하는 단체는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얘기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기도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보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틀림없이 응답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시간입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하고 통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그 하나님하고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럼 기도 시간이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다스리시는데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보통 큰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정말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한다면 이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받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꼭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틀린 기도도 자꾸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회복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최고의 기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버려요.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틀림없이 응답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 옆에는 기도를 배달하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지금도 여러분 담당 천사가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가는 천사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 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금융로에 받아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한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한 거를 천사가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로 전부 배달하는 거거든요. 천사를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갖고 올라가 보니까 또 기도하거든. 도로 뛰어내려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얼른 올라가서 또 전달하고 또 진짜 발바닥에 분할 정도로. 근데 뭐 천사가 팔이 날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배달하는 천사가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과학인지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 역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리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이 세상에 8명당 1명이야. 이건 10%가 넘잖아요. 이게 지금 중독에 걸려가지고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고 말하지만요. 심각합니다. 이 스마트폰. 이건 이제 사람 잡는 거니까 이 스마트폰이 아주 좋은 건데 우리 어저께 핵심 갔다 오다가 시간이 이제 뭐 어디 좀 가보려고 핵심은 오면서 버스 안에서 봤어요. 차 타고 오면서. 이야 참 세월이 좋더라고요. 버스 타고 보는데 거기 나오는 거 있죠. 라이브로. 참 그것도 그 맛도 새롭더라고. 차 타고 오면서 이제 막 흔들리면서 이제 막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좋은 기계를 요런 뭐 마귀 새끼가 딱 붙잡으면은 이 사람 잡는 기계가 돼버려요. 참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거 애고리는 거 똑같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죽는데도 죽는 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하고도 똑같아요.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지금. 사단이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눈 열고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현장이든지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거 영화를 열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딱 쳐다볼 때 이러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걸 봐야 돼. 막 때릴 정도로. 그 어떤 랩런트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스마트폰 잊어버렸는데 차라리 잘 됐다고. 그렇다고 다 잊어버리는 소리는 아니고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우리 삶 현장에 있는지를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래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그 싸울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힘을 갖고는요 중독된 거 절대 못 끊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끊겠어요? 중독을. 근데 그 중독된 그 부분하고 내가 싸우려고 이제 결국 칼을 뽑아들면 하나님이 이 싸움에 승리하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승리케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만 가지고는 이거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그 영물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우리 귀신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만 가지고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런 전쟁이 벌어지면 하늘 군대를 파송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면 흑암 세력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임하는 현장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의 비밀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기도의 사람 바울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쳐다보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기도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왜냐? 로마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로마로 가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오늘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가는 배를 타고 가요? 로마 가는 배를 지금 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고린도에서 기도한 그대로 복음 증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재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도, 이게 지금 무슨 순간입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꼭만 내 주머니에 뭐가 잔뜩 들어와야 응답이 아닌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이죠. 왜냐? 기도하면 응답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응답받고 그 질서를 타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로 도울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성도 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친척 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이름 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최고의 영적 싸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막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를 돕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든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최고로 누림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금요일 날 기도회로 모이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있고 그런 순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이제 그 순서 모르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하는 거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죠? 금요일 날도 모입니다. 금요일 날. 이런 모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용하시면 되겠죠.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자의 이런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로서. 한번 물어보면 좋겠죠. 자기 자신에게. 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인가? 저는 오늘도 우리 렘넌트라고 같이 말씀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시기도 해야지. 정시기도가 뭐냐? 시간을 딱 정한다기보다는 꼭 하는 거다. 이 기도만은. 틀림없이. 밥을 먹는 것처럼 꼭 하는 것이다. 밥을 우리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밥 없으면 라면에도 끓여 먹잖아요. 정 없으면 짜장면에도 시켜 먹잖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그것처럼 아무리 바빠도 내가 꼭 하루에 2번, 3번 내가 꼭 기도한다. 밤에 하루 살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밤에. 하루를 다 살고 나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 살아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것들을 정리를 잘 하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상처가 있었더라도 밤에 잠들기 전에 깨끗이 치유받고 자는 거예요. 밤에. 그게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새로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오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날을 살아야 되니까 누구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 힘으로. 그 힘 가지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힘 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아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살 동안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응답을 찾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한번 하셨는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것이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리는 시간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 바울을 보게 되면은 지금 죄수를 묶여서 호송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감사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아 가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그 머릿속으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살던 시대하고. 지금도 똑같이 사도 바울 그 시대에 역사했던 이 흑암의 세력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있는 직장에도 역사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있는 교회에서까지 이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흑암 세력. 절대 속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 없다. 절대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열받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거는. 그래서 자꾸만 서론에 속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론을 붙잡아야지 아무것도 아닌 서론에 속으면 안 되겠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속는 게 아니라 나도 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그야말로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후대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교회도 지역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길은 그야말로 응답의 현장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죄수로 잡혀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응답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 1절로 2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이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붙잡아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 볼 것도 있죠.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래도 어떻게 길을 내가지고 가이사 황제한테 복음 전하러 간다. 자기 혼자서. 그러면은 여기 생각해 보세요. 배 타고 가려면은 돈 들어야 되잖아요. 배상 내고 가야지. 밥 사 먹어야지. 이건 죄수를 잡혀가니까 배 공짜 태워주지. 밥도 다 거저주지. 응답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으면 차비도 공짜, 밥도 공짜. 사도 바울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공짜는 최고지. 그 성을 잘 타고나야 됩니다. 저는 성이 뭐예요? 공짜입니다. 공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는데 지금 공짜로 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백부장이 딴 사람은 말 안 했어요. 다른 죄수 있는데 바울한테만 그렇게 친절하게 베푸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응답받고 가니까 지금.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지금 바울이 주인공.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와서 대접받고 라고 얘기도 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중심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암만 바울이 죄수지만은 바울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지금. 자, 거기다가 21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바람이 자꾸 불어가지고 배가 제대로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응답인 거예요. 이것도. 만약 배가 빨리 갔다. 그러면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도 안 만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비밀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전도자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전부 기도할 기회고 그리고 그것은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다.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붙잡으시고 꼭 기도해보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기도해라 해서 하는 건 안 되겠죠. 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게 지금 이 시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래 살려야 되는 우리 후대들을 전부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화 만들어가지고 음악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요새 나오는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와, 정신이 산란해서 듣지 못하겠어요. 그 애들이 그걸 듣고 있으니 틀어놓고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우리 집 앞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중학교 한 2학년이나 3학년밖에 안 되겠어요. 두 녀석이 가는데 귀에다 꽂고 있더라고. 이제 신호등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랬더니 삐어주는 거 있죠. 아이고 얼굴이 얌전하게 생기네요. 나 혹시 영어 회화하는 거 듣는 줄 알았어요. 들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좋으냐?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음악, 영화, 무슨 소설책 이게 전부 이 3단체가 말이죠. 아주 지금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을. 여러분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애가 지금 무슨 노래를 듣는지 어떤 영화를 보는지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 후대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불신앙과 이 흑암 세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현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눈에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 이래서 말이죠. 이거 알고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죠. 이 세력들을 영적 세력들하고 싸우는 길을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이 비밀 없으면 절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싸우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야말로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시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많이 있어요. 많을수록 유익하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시간. 그리고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세계 복음을 위해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내가 개인적인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거를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내가 진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 훈련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내가 이번 주간에는 무슨 요일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겠다. 내가 따로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면 내가 특히 혹시 그동안 뭐 하던 거 있으면 만약에 TV에서 연속방송을 보는 시간이 있었다. 그럼 그거 연속방송 하나 빼고 이제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 훈련하는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오력을 회복해 주실 줄은 분명히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인생을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만히 보니까 세월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벌써 이제 12월 달 다 갔습니다. 저보고 전에는 그랬어요. 아우, 참 젊었다고 말이지. 어떤 사람은 그래. 그때가 한 거의 40대인데 결혼했냐고 말이지. 지금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한번 서울에서 지하철을 식구하고 탔는데 식구가 나보고 뭐라냐면 내가 앉으라고 해서 노약자서 안 앉았어요. 노인들 앉는 데인데. 아이고 앉으래요. 나도 노인이니까 앉으라고 하더라고. 남들이 봐도 괜찮으니까 앉으라고 하더라고. 세월이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잠깐 갑니다. 번쩍 하면 갑니다. 보세요. 다 흰머리가 쉽게 끝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의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린 그런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틀림없이. 다른 데는 길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렇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린 제자로 세워지고 바로 그런 제자를 내가 찾는 것이다. 남은 생에. 결단해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이 축복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남 그리고 모든 현장에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미래 살릴 렘넌트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미래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은 지금 죄수로 붙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수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응답받고 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여러분 통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회복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전도, 선교 렘넌트 살리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